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들이 병원에 예약을 해놨습니다. 검사를 좀 받자고. 근데 이제 검사 제목이 중요하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건강검진은 아니고 이제 치매 검사를 좀 하자. 그래서 검사 예약을 딱 걸어놓은 거야. 자녀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검사 예약을 걸었을까요? 혹시라도 치매가 있거나 증상이 있으면은 요즘은 약이 좋아져 가지고 약을 먹으면은 이게 증상이 완화가 돼 가지고 치매 증상이 점점 진행이 되는 속도가 느려진대요. 그러니까는 1년 사이에 뭐 갑자기 안 좋아지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꾸준히 증세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찌 됐든 검사를 하는 거는 검사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앞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자녀들이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검사를 딱 하려고 예약을 했는데 부모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노발대발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검사 안 받을랜다. 화가 나신 거야. 누구를 지금 치매 환자로 보는 거야. 어, 여러분 치매 검사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 검사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화낼 일이요? 아니면 감사할 일이요? 감사할 일이지.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한테 우리 검사하러 갑시다. 그러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다 걱정돼서 하는 거고, 오히려 여러분의 건강을 챙겨주기 위해서 하는 거야. 검사 자체는 좋고 나쁜 게 아니야. 그 검사를 통해서 그 앞으로의 상황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준비하는 거. 검사를 놓고 왈가왈부할 일이 없는 거야. 그렇죠. 검사는 검사 자체만 놓고 본다면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입장이 다른 거죠. 자녀가 받아들이는 입장과 부모가 받아들이는 입장이 다른 거예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실을 놓고 보면은 현실 자체는 부정적이지도 않고 긍정적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한없이 부정적인 일이 되는 거고, 부정적인 사건이 되는 거고,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또한 그 일은 아주 긍정적인 일이 되기도 하는 거죠. 성경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가나안 땅에 정탐꾼 12명이 다녀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말씀에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다르게 말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하반절에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각자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보고 온 게 달라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똑같은 현실을 보았어요. 같은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보면 동일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너무나도 아름다운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뿐만 아니라 민수기 13장 23절에 보면은 그 땅에서 열매를 하나 가져오는데 포도송이를 가져. 포도송이, 여러분 포도송이 여러분이 본 것 중에 가장 큰 게 얼마네요? 여러분 얼굴만 하죠? 큰 거. 근데 성경에 보니까는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나무에다 깨가지고 메고 올 정도로 포도송이가 컸다고 그래요. 그게 얼마나 큰 포도가 열리길래. 그쵸? 그러니까 그 땅이 정말 아름다운 땅이죠. 아름다운 땅. 좋은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현실도 있었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도 동의할 만한 견고한 성이 있었고, 그리고 거인의 후손,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믿음을 이야기하면 상당히 추상적인 것부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초현실적인 것으로 생각하기도 해요. 그러나 믿음은 초현실적인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현실을 기반합니다. 현실이에요, 현실. 현실 가운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인 여호사와 갈렙도 현실을 직시한 거예요. 응? 믿음은 현실을 망각하는 게 아닙니다. 무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현실을 그대로 보는 것,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믿음은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 자체를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현실 자체는 부정적인 것도 아니고 긍정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자체인 겁니다. 그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의 시각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현실로 보이는 것이고, 그 바라보는 사람의 시각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현실 또한 긍정적인 현실로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 물컵에 물이 절반이 채워져 있어요. 절반 채워져 있는 물컵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반밖에 없네? 그럽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컵에 물을 보면서 물이 반이나 있네? 그럽니다. 여러분, 뭐가 맞는 거예요? 반밖에 없네가 맞는 거예요? 반이나 있네가 맞는 거예요? 둘 다 아니야. 반절 있는 거지. 그냥 현실이에요, 현실. 반절이 있다는 게 현실인데, 그거를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이면은 반밖에 없네, 긍정적이면 반이나 있네,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은요, 현실을 보았을 때 그 현실을 부정적으로 바라본 거예요.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바로 비교의식, 그리고 열등의식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13장 3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우리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강하다. 그들은 상대방을 보면서 동시에 자신을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하고 나를 비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두 개를 놓고. 저들은 강한데 우리는 약하다. 비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심각한 말이 나오죠.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뭐가 같다? 메뚜기 같다. 메뚜기 같다. 여러분, 처음에 봤을 때 거인의 후손을 보았을 때 네피림 족속, 거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들을 보았을 때 크죠.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들이죠. 야, 크다. 이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내 자신을 비교해 본 거예요. 그들은 큰데 나는 작아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더 작아 보입니다. 그들은 강한데 우리는 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존재 자체를 비하하죠. 뭐라고 비하한 거예요? 메뚜기 같다, 메뚜기 같다. 여러분, 사람이 메뚜기가 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스스로를 비약해서 과대평가하는 것도 좋은 믿음이 아니지만 스스로를 비하해서 과소평가하는 것도 좋은 믿음은 아니에요. 비교의식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큰 장애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는 비교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나도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교하는 순간 혹은 비교의 대상이 되는 순간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병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 병드는 순간 좋게 보이던 땅도 좋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보았을 때 그 땅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보고할 때 너무나도
아름다운 땅이다 그렇게 말했던 그들이 지금 32절에 보니까는 바뀝니다. 뭐라고 바뀌냐면은 32절 상반절에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럽니다.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바뀐 거예요. 무엇 때문에 바뀌었어요? 비교하니까. 그리고 스스로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도 약해. 그러다 보니까는 믿음이 병들었어요. 믿음이 병드니까는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좋은 것도 좋게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병들면 아무리 좋은 것이 주어져도 좋은 줄 모릅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병든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요, 입에 고백이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건강할 때는요, 항상 감사가 넘쳐납니다. 이렇게 해도 감사, 저렇게 해도 감사. 그런데 믿음이 병들면요, 온통 불평, 불만거리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어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입에서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악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 좋은 땅을 보고도 저 나쁜 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좋지 않게 보이는 것, 믿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이 말한 내용을 살펴보면 아름다운 소산을 내는 가나안 땅도 있었고 견고한 성읍도 있었고 거인의 후손이 살고 있다. 여러분, 이 말은 결국에 점령해야 될 땅이 있고 그리고 쫓아내야 할 주민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중간 과정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전쟁이 필요한 거죠.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전쟁이 필요합니다. 전쟁이 반드시 수반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놓고 정탐꾼들은 계산했을 거예요. 그런 현실을 놓고 그대로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계산했을 거예요. 거인들을, 후손들 계산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숫자도 계산했을 거예요. 상대방이 얼마만큼 강한지, 그 성읍이 얼마만큼 견고한지 계산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도 계산했을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논리적으로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계산해야죠. 계산하지 않고 무턱대고 했다가 지면 어떡해요? 계산해야 됩니다. 뭐든지 다 계산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표현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망대를 짓는데 거기 들어갈 돈을 계산하지 않고 짓다가 중간에 부도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다 계산하고 가는 거예요. 계산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들의 계산에서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의 계산에 하나님의 약속을 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 그들은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야.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빠지는 순간 할 수 없어. 안 돼. 못해.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보통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자력 신앙이라는 게 있고 타력 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종교를 구분할 때에도 사용되는 기준 중에 하나죠. 자력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과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참선을 하거나 선행을 하거나 돌을 닦거나, 대표적인 종교로는 불교입니다. 불교는 그래서 스스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타력신앙은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해요. 그래서 밖에 있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타력신앙의 대표적인 종교는 바로 기독교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구원을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요. 이게 바로 신앙 고백인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자격을 갖추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에 그 자격을 갖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선행을 베풀어도 그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는 거예요.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대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독교의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께 기대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게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니까는 그들은 무너진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잖아요.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그 후손들을 이집트 땅에 넣어서 400년 동안 번성시킨 다음에, 그리고 때가 되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내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 주겠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제외하면 이 출애굽의 사건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군대보다 강해서 그들이 나올 수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거예요. 이집트 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거죠. 홍해를 건넌 것도 이스라엘 능력이 뛰어나서입니까? 배를 잘 만들어서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가지고 그 땅으로 만드신 거잖아요. 바다를 땅으로 만드셔서 거기를 지나올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광야를 지나온 것도 이스라엘이 철저한 준비를 해가지고 물과 음식을 준비해서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그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 수많은 위협과 위험이 있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들의 계산 가운데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집중하다 보니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현실에 집중해야 됩니다. 현실을 바르게 봐야 돼요. 현실을 바르게 보는 것에서부터 믿음이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현실을 바라보지만 현실만 바라보지 않고 그 가운데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그렇죠. 여호수아 갈렙 그 땅의 경관성 보았습니다. 그 살고 있는 거인의 후손도 보았어요. 오히려 이들이 현실을 더 직시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계산이 달랐죠. 우리가 올라갑시다. 그 땅을 점령합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그 계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에 이 갈렙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가장 강한 성읍을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현실을 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현실을 정확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할 거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며 격려하였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가나안보다 강하기 때문도 아니에요. 갈렙이 자신을 믿었기 때문도 아니에요. 스스로에게 힘이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갈렙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9절 하반절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진 계산인 거예요. 계산법. 여러분의 계산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계산 가운데 혹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빠진 계산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의 본질을 발견합니다. 10명의 정탐꾼 가지고 있던 믿음의 근거는 스스로예요, 스스로. 나를 믿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숫자, 이걸 계산하고 그걸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더 강한 상대방이 등장하는 순간 나는 오히려 약해지는 거예요. 믿음도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근거는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었죠.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의 근거는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약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강하시니까. 내가 부족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숫자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현실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과연 물이 컵에 절반밖에 없느냐? 절반이나 있느냐? 절반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죠. 현실이죠. 그러나 어떻게 보느냐? 그 어떻게 보느냐는 누구의 몫이다? 내 몫이라는 거예요. 내 몫이라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거인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성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강력한 군사력이 약해지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약한 이 이스라엘의 힘이 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크기 앞에서 다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기 앞에서 현실을 다시 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거인은 여전히 거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성벽도 여전히 견고하고 높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약해. 나에게 능력이 없어. 숫자도 부족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근거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처럼 임마누엘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이 한 가지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